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꼭 기억합시다. 아멘. 꼭 기억합시다. 예.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기억이 되어지셨나요? 어떻게 가슴에 담겨지셨었나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사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사복음서를 적었던 저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굳건히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 같이 받아볼까요?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시험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 성경에서는 대략적으로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크게 나누어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추기심, 테스트죠. 그리고 유혹, 마귀의 유혹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 있게 되어지게 만들어서 신앙을 더 이상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템테이션, 둘 다 시험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목사님이 시험을 봤는데 입학고사에서 10번을 떨어졌어요. 10번을. 참 떨어지기 하여튼 그래요. 이분이 구수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사모님이 1년 동안은 이제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가 돈을 벌고 이분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분이 학력고사를 하다가 이제 수능으로 바뀌어가지고 세 군데 원서를 넣을 수 있는데 세 군데가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이제 10번째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날 참 침울했겠죠. 아내가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여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학원 등록하세요. 그리고 돈을 주고 나간 거예요. 혼자 재수할 때는 오뚜기처럼 일어났는데 가정이 있는 걸 보는데 다시 재수를 학교도 아닌 또 재수를 하러 간다는 생각에 장수생이죠. 야, 고등학교 책을 보기가 막 끔찍히 싫어지는 거야.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학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엉엉 울면서 나를 좀 버리지 말아 주시라고. 시골교회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부모님이. 두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버렸어요. 다시 아이를 주시면 주의 종으로 삼겠다고 해서 태어난 게 본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은 목회자였고 부흥사였어요. 떨어질 때마다 더 북한 사역에 대해서 또 부흥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소망이 더 올라왔대요. 근데 이렇게 10번이나 떨어지게 하시는 건 내 길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집에 왔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 청소하고 음식도 만들고 빨래 이거 얘기하니까 여자분들이 막 끄덕이다. 이렇게 빨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전화가 울렸어. 전화 받기 싫죠. 왜냐면 친구들이 야, 너 10년째인데 합격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화 받기가 싫겠어요.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 오늘 나 떨어진 것 때문에 내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무슨 이상이 생겨서 전화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 감신대인데 한 학생이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추가 합격이 되셨다고. 10년 만에. 야,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2시간 후에 협성대에서 추가 합격이 되셨다고. 또 2시간 뒤엔 모건대에서 10년 동안 한 군데도 안 되다가
갑자기 세 군데가 다 추가 합격이 돼버렸어요. 야, 이런 일이 있나. 저녁에 아내가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테스트하기로 했어요. 여보, 이제 지금 재수를 시작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었잖아. 여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만약에 또 떨어지면 어떡해? 아내가 고개를 숙이더니 하나님 뜻이라면 또 해야죠. 여보, 한 번만 더 묻자. 합격을 3번 했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2, 3년 동안 해갖고 또 떨어지면 어떡해? 그랬더니 이번엔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그 하나님 뜻이라면 또 해야죠. 마지막 한 번만 더 묻자. 내가 다시 10년에서 안 되면 어떡해? 한참을 있다가 울먹이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죠. 여보, 사실 나 합격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알아요, 내년에 꼭 합격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아니, 나 진짜 합격했다고. 내년에 꼭 그렇게 될 걸 나도 믿는다고. 그래서 추가 합격 소식을 전해주고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아내의 반응을 들었던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이게 좋은 케이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구나. 정말로 희생을 각오하고 나를 섬겨주려고 작정하고 내 옆에 있는 거구나. 이 마음을 받았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분은 우리가 말하는 메가처치 교회 담임으로 계세요. 몇만 명이 모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어떤 테스트였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테스트하시죠. 아브라함이 거기 따라가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번제 드릴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었죠. 우리 그 제목, 우리 이삭을 치려고 할 때 대목에 같이 읽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다행이다, 내 아들 안 죽었다. 아, 놀래라. 물론 이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전하고 전했던 건 뭐냐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 건 내 아들 죽는 줄 알았잖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근데 왜 바치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내 아들을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언약이냐 자식사랑이냐를 놓고 뭐가 중요한지 내 마음을 시험해 주신 거네.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나도 확증하고 하나님도 확증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 거였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보여드리고 확증시키시는, 하나님이 너 내 마음,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냐를 물어보시는 거였네.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평생 생각했겠죠. 뛰어노는 이삭을 보면서, 장성하는 이삭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이삭도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걸 보는, 영원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가슴에 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자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7절을 쉬운 말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밥 한 줄을 한 사람한테 안 주고 김밥 한 줄로 2명이든 3명이든 줬을 때를 얘기했을 때가 200데나리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 노인을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으려면 2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거의 8개월치. 근데 그거는 한 입 먹었을 때나 가능한. 그러면 충분히 먹으려면 1년, 2년치 연봉이 들어가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참 이 대화 속에서요, 예수님하고 빌립과의 대화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디서 사냐고 물었어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죠? 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이제 목장 모임 가서 집사님이 이제 좋은 옷을 이렇게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옷 어디서 샀어? 그럼 뭐라고 얘기한대요? 비싸. 그러면 이게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죠. 사긴 어디 사? 그 학원이 좋다면서. 그 학원 도대체 그 학원 어느 동에 있어? 해밀동이야? 다정동이야? 물어보고 싶은데 질문을 받은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학원 비싸? 그러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 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보는 순간 오로지 돈인 거예요. 아마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돈으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이 대부분 이제 아빠들의 대화가 이럴 수 있죠.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 그거 얼마 드냐? 아빠 이 옷 어때요? 그건 얼마짜리냐? 왜냐하면 돈에 그냥 눌려 있으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돈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치의 떡을 사야 되는지 모르고 물어보셨겠어요? 다 하시면서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주시기 위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그 시험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어떤 교훈으로 나에게 남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번 같이 한번 볼까요? 나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마태복음이에요.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 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 저녁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은 어떤지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같이 보실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시간과 장소가 빈들, 즉 광야라는 말이에요. 시간은 어때요?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여러 문이 열려 있는 가게 없을 겁니다. 제자들의 선택은 돌려보냅시다. 알아서 밥 먹고 오게 합시다. 왜냐하면 감당 안 되니까. 누가 1년치 2년치를 덜썩 내서 밥을 먹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빈들 광야에, 그것도 저물어 가서 어디에 갈지도 모르는 이 어둠 속에 무리들을 그냥 두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장소는 빈들 광야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부르죠. 말씀은 다바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성소는 드비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바르와 드비르의 어근이 미드바르입니다. 즉 광야에서 말씀과 지성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것이며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 내가 할 일이 어떻게 되며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90몇 % 이상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러한 계급으로 세워져 있는 고대 시대인데 1, 2년치 돈을 꺼낼 데가 어디 있어요? 왕 아니면 없어요. 여러분,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이 광야와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간이 내가 누군지,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이지만 원어로는 아파르민 하 아다마, 흙에서 나온 먼지라고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은 다 더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먼지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체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맞아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먼지예요. 근데 문제는 먼지라고 인식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먼지들이, 그 먼지가 교만해요. 정말 누가 좋은 백이라도 하나 사주면 이렇게 들고 나와서 이상한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학교라도 갈라지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요. 내가 좀 고급 차라도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요. 누구까지 우습게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까지 우습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고프고 힘없고 능력 없는 이 시간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누군지 알아요. 힘이 다 빠질 때 내가 진짜 누군지 알아요. 이 거품이 사라질 때 내가 진짜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여기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경험은 좀 해봐. 내가 이 표적을 너에게 주고 싶은 이유가 있어라고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혀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했어라는 말 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로 살았다고 얘기하지. 이게 인사말도 아니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억구도 아니에요. 나는 주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은 다 광야로 먼저 보내세요.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어디 계셔요? 광야에서 40일 거기 계세요. 모든 힘을 다 빼세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준비됐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죠.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양을 치면서 애굽의 왕자라는 모든 거품을 빼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자식 때문에 힘이 빠지고 물질 때문에 힘이 빠지고 건강 때문에 힘이 빠지면 내가 먼지구나, 내가 먼지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인생이구나 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리가 어디 있으세요?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봤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그 순간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그때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안 하면 난 죽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난 죽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살아갈 힘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가끔씩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려고 하면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 소리,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너무 멋있고 뭐 문제 하나 없을 것 같이 보이시지만 제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랑받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말라가서 감당할 힘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고 사람을 만날 힘이 없고 나를 다 잊어버렸고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계속 진행이 되지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가 마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이 표적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먹일 수 있니, 어디에서 살 수 있니 물었던 예수님이 마치 어디에서 사냐면 말이야라고 하면서 막 쏟아내시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건지, 그 장소가 어딘지 같이 한번 봐죠. 기록된 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나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모든 말이 요한복음 6장 안에 어디서부터 떡 사올 수 있어? 라고 빌립에게 툭 던지셨어요. 빌립 이거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할 거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끔씩 우리한테 대답 못할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나서야, 뒤돌아보고 나서야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을 턱 던져버리세요. 숨이 가차오르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는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그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기억할 게 있다는 걸 쿡 하고 박아놓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 뒤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이 그 말이셨어요 라고, 그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답을 내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일부러 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 못해도 되니까, 5개월 뒤에, 일주일 뒤에, 5년 뒤에 답해도 되니까 이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시선과 관심이 하늘로 열리시기를 축복해요. 무게중심이 내 속에 있다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같이 읽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내고 먹을 수 있다고? 생명을, 관계를, 사랑을, 치유를, 구원을 돈 주고 얻을 수 있다고? 돈 못 내. 그냥 가져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내가 살아있는 떡으로 너에게 나갈 거야.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사니까.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표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사요? 구원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모 기업 회장이 했던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셨던, 그 측근이 저에게 전해주셨던,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만 더 살게 하십시오, 1개월만 더 살려주십시오, 내 재산의 몇 프로를 드리겠다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안 죽었대요. 하도 약을 많이 맞아가지고 안 죽는 거예요. 느낌 아세요? 심장은 죽으려고 하면 약을 넣으니까 푸르르 떨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재버리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봐야죠.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온몸이 부르르 떨면서 견디는 게.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그냥 와서 가져가. 하늘에서부터 그 떡이 임할 거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걸 알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는 아닙니다. 아주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제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찬양이 나오는데, 정말 아주 가끔이라고 말씀드리면 0.0몇%, 예배 분위기가 약간 예배 시간이라 드리는 느낌? 수업 시간이니까 그냥 수업하는 느낌? 수업을 통해서 얻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느낌이 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죽었구나, 살아있지 않구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의 이 관이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목말라서 붙으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물을 적시기 위해서 시내로 가는데 맹수가 있음을 알고도 일부러 가서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살려고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살고 싶다. 내가 이분을 안 만나면 살 수가 없겠다. 생명의 떡으로 왔으면 생명을 먹어야죠. 무엇과 바꾸겠어요? 에어컨이 안 나오면 멈추겠어요, 예배를? 우리의 예배가 생명을 향한 갈급함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면,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읽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원대로 주셨다. 이디두라고 하는 이 원어가 디아디모니, 미완료형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디아디도미.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대로 주시는 게 완료가 안 되고 계속 뭐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주고 있는 상태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계속 주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몇 명씩 가서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라고 제자들에게 건네주면 이걸 예수님의 손에 닿는 그 순간 물고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또 나오고, 떡이 떨어져야 되는데 또 나오고, 예수님께로 가면 또 나오고, 멈추지 않고 또 나오고, 멈추지 않고 또 나오고, 멈추지 않고 또 나온다라는 걸로 지금 동사를 써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와, 만나가 내렸어. 내일도 내릴까? 몰라. 내일 또 만나가 내려요. 야, 이틀 내렸어. 설마 내일도 내릴까? 모레도 내릴까? 또 와요. 야, 3일째 왔어. 4일째 내릴까? 또 내려요. 또 내려요. 40년간 그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이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몇 가지 단어로 좀 구분하고 싶다면, 해본다면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한 번 정하신 거 끝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안 만나, 싫어, 그 사람하고 이제 내가 왜, 주님은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도 이 모양이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십니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23번을 수상했고 제1기획 공모전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던 그분의 책이 시드니 셀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의 정석이라고. 박신영 씨입니다. 어린 시절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대요. 아버님이 목사여서. 아빠에게 뭔 물어보면 아빠는 꼭 광고 캠페인 같은 대답을 한답니다. 아빠,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아빠, 나 진로를 어디를 결정할까? 아빠, 친구들하고 이런 아픔이 있어서 어떻게? 그럼 아빠가 always,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는 말,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아빠, 학교 어떻게 진로? 신영아, 시작. 하늘을 바라봐. 아빠, 선생님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래?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진영아, 하늘을 바라봐.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몸을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을 살짝 흔들면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시겠죠? 눈을 살짝 마주치면서 인사. 시작. 하늘을 바라봐. 네, 네.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하늘을 바라봐. 네. 정말 무책임한 같이 느껴져. 저렇게 책임을 회피하는구나. 하늘을 보라고 자기는 할 거 안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우리 아빠. 야, 진짜, 야, 이러면서 되게 무능한 아빠처럼 느껴졌어요. 제1교회에 입사했어요. 이태원에 있으니까. 이태원에서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게 전세 사기인 걸 그때 알았어요. 이중계약하고 새벽에 도망갔어요. 자기 집이 달라고 이제 간신히 요청을 해서 이태원 그냥 길거리에 집이 그냥 짐이 쌓여 있는 거예요. 늦게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서 쪽잠을 자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이렇게 용달차 하나를 구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짐을 다 싣고.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여러분의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응?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계약서 안 읽어봤냐? 네가 하는 게 다 이래. 여러분 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물어보세요. 이따가 목장 식구들한테. 아빠가 그러더래요. 아유, 수업료 비싼 수업료 냈네. 그리고 굉장히 어색하게 안아주더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비싼 수업료 냈네 하는데 마지막 붙는 말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봐. 속이 터지죠. 아니 지금 당장 짐은 다 나와 있고 심란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늘 바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 어떡해.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죠. 엄마가 기도해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됐대요. 뭘 순적 차를 타고 서울을 돌아다니는데 그야말로 그냥 돌아다녔대요. 무슨 뭐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가다 부동산 있다 그러고 차 세워서 물어보고 없대. 그리고 또 가고. 그냥 정말 이렇게 무계획적일 수 있나? 근데 정말 이렇게 가면서 부동산 한 군데를 들어갔는데 너무 남는 돈과 시세가 맞는 돈을 금액으로 너무 좋은 집을 얻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갈 정도. 어떻게 마치 준비되어 있는 집을 얻은 거죠. 그다음부터 아빠 엄마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엄마 아빠. 왜 좋을 때는 하늘을 바라봐 그러면 그래 그러겠지만 흔들릴 때는 힘들죠. 아니 애가 시험에 떨어졌지, 남편은 지금 퇴직을 했지, 집주인은 지금 전세를 뭐 올려달라고 그러지 갈 곳은 없는데 하늘을 바라봐. 그러면 얼마나 지금 장난하나? 근데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가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결 좀 시켜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흥얼거리시더래요. 심지어는 이삿짐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백들도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백을 엄마가 이렇게 그 와중에 야 이거 어떠니? 막 이러고 막 아니 집도 안 구했고 지금 갈 곳도 없는데 지금 뭐 하는지 지금. 근데 이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무책임하란 말이 아니라 이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 그냥 연출도 이렇게 안 될 건데 침묵 속에 참담해가지고 지금 차를 타고 그냥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걸 애써 참아가면서 막 전화를 하고 난리를 피워야 되는데 이 평안함과 이 쾌활함은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 하늘로부터 공급될 거라고 하는 믿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훗날 빌립이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수없는 문제들을 맞이했겠죠. 핍박과 환난과 교회의 문제들. 저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빌립의 귓가에 늘 울리는 그 한마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 빌립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그리고 위험과 그러나 다정다감하지만 힘이 있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이걸 구할까? 빌립과 제자들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예, 하늘로부터요. 값없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입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이렇게 부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또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내가 힘이 없고 빈털터리고 공허하지만 나를 채우실 힘은 하늘로부터 임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들의 고백들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 같이 읽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 창, 단창으로 오지 나는 곰과 사자를 무너뜨린 물맷돌로 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내 무기가 있대요. 여호와의 이름이래.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이름이 내 무기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봐. 장난치나? 나랑 장난하나? 나를 약올리나? 뭘 봐? 아무것도 없구만. 다윗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 예수님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에 어떤 표현을 쓰시는지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서?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늘의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 이 땅이 다시 해석이 되고 위에서 오신 하나님 예수가 다시 올라가신 그 길 통해 나도 다시 올라간다는 걸 생각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생각들이 열리는 삶을, 세팅을, 관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온 거야. 하늘나라의 힘을 이 땅에 풀어서 내가 그거 하려고 지금 목숨이 유지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진 힘이기 때문에 나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냥 좋아하는 구절들이 좀 있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좀 그냥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헤르메스가 좋아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 마치는 때 우리 이런 고백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기도받고 살았어요.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 듣고 우리 애가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저 아니에요. 일평생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이렇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자랑할 때 목사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좀 되지만 이거 선크림 발라갖고 왔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 목사 자랑하는 거 아니고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또 일으켰을 때 고백이죠.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오늘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온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나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나 아니야, 하늘이 한 거야. 그래, 너도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너도 하늘을 바라봐. 박신영 대표는 공모전에서 막 입선하면서 제일 잘 나갈 때 학교 선배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인생 잘못 살고 있어. 왜냐하면 마음속에 더 출세하고 더 인정받고 더 공모전 나가고 더 인정받아야 돼. 여기에 막 무슨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을 때 교회로 데려가서 양육을 시켰답니다. 그가 하늘에 눈이 더 떠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24시간 중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어디 공모전에 나갔고 어느 광고를 땄고 어느 회사에 보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오늘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지상 최대의 목적이었는데, 요즘은 오늘 하루 주님이 보셨을 때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땠을까?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땠을까?가 제일 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성과가 아무리 좋은 날도 아니라고 얘기한답니다. 내가 공급을 어디서 받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신영 이 강사가 이렇게 자기 삶의 중심이라고, 이게 지금 이제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니다. 같이 읽죠. 지혜 있는 자는 궁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삽니다. 하늘 가는 것이 인생 목적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왕위로 등극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영원한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는지 한번 같이 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왕이 됐으니까 적을 물리치는 것이 왕의 의무이고 해야 할 일이죠. 어째 보면 달려가서 그 일을 이루면 역시 우리가 왕 잘 뽑았어 라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늘에 묻습니다. 올라가리까 해서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당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왕으로서 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뺏기고 뜯기고 끌려가니까. 다윗이 뭘 각오하는 거죠? 폼 안 나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나이다. 폼 안 나도 좋으니까, 무능한 왕이라는 소리를 평가를 받아도 좋으니까 내가 하늘의 뜻을 따라가겠다. 하나님께서 바알브라심, 물을 흩음같이 흩어버리는 능력을 주셔. 두 번째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또 그냥 치우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엎드려 물어요.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고 숨어 있다가 기습해.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야. 어떻게 걸음 걷는 소리가 땅에서 들려야지 뽕나무 위에서 들릴까요? 잘은 모르죠. 아마 천군 천사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이십니까? 갑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화려한 왕의 문양들을 다 새긴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전쟁터에서 모두 침묵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다 침묵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엎드려 있는 이스라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지만 다윗 때, 유일하게 다윗 때 블레셋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영원토록 블레셋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옷이 펄걸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음을 그것 증거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 다시금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뽐낸 적은 없습니까? 하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살까? 김 집사야, 우리가 어디서 살까? 우리가 같이 일하자. 어디서 이거 가져올까? 아기 키우기 힘들지? 어디서 그 힘을 얻을까? 이젠 삶의 욕망이, 삶의 소망이 너무 작지? 어디서 그 힘을 공급받을까? 어디서? 하늘에서요. 값없이요.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막 쏟아부어 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을 붙이시고 영성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지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살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나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쏟아부어주고 계신 걸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내가 너의 아들을 먹이리라. 내가 너의 딸을 먹이리라. 내가 너의 집안을 살리리라. 내가 내 살을 주어 너희를 살리리라. 하늘을 여시고 지금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인권을, 물권을,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영광과 생명력을, 지금 이 시간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얘가 어디서부터 살 것이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뢰하려 걷는 자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살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빌립아, 어디서 살까? 자식인가요? 빌립아, 어디서 살까? 남편인가요? 어디서 살까? 몸매가, 돈이 나를 살릴까요? 빌립아, 어디서 살까? 주님,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봐도 나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이 어리석은 먼지 같은 인생이 고개를 듭니다. 마음을 엽니다.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아빠 맞습니다. 날카로운 엄마 맞습니다. 시기 질투로 얼룩진 인생 맞습니다. 나도 살 길이 없는데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서 있는 이게 모순입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보셨던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먹일, 이들을 채울 계획을 갖고 계신 주여,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능한 거 맞고 우리가 힘이 없는 거 맞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라고. 오 주여, 이제 우리를 채우소서. 살려낼 힘과 권능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생명력이 공급될지어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차고 넘칠지어다.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림자만 덮여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영적 부유함과 권능이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 힘을 얻고 나갈 배짱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묶음에서 풀어주시고 일어나 걷고 뛰며 날아오를 힘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니 어느 누구도 눌리는 자 없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채우고 먹이고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서 살까? 하늘입니다. 가봅시오라고 기억하며 주 앞에 통로가 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